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6.25 상기 주일로 지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이제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53년도 7월 27일까지 3년 넘게 이 땅이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몰라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 쪽만 계산할 때 민간인 피해만 또 계산해 보면 사망이 24만 4,663명, 또 피학살 12만 8,936명, 부상이 22만 9,625명, 납치가 8만 4,532명, 행방불명이 39만 3,212명, 총 99만 96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한 전체 민간인 손실은 약 249만 명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한 피난민은 261만 명이 이상이 피난을 갔고요. 또 북한 피난민은 61만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여러분, 이제 민간인 피해만 되고 이런 것들만 해서 군인들이 죽고 재산 여러분, 전쟁은 집과 학교와 교회와 마을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생겨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하고 형제와 친척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굶주림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여러분, 6.25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전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가 무너질 때 백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유와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졌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6.25 상기주의입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경이래요. 태극기 안 단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6.25 전쟁을 상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라의 평화가 지속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나라를 지킨다고 하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또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국자 모르드게입니다. 애국자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르드게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요, 평범한 시민이요. 그저 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더욱 이스라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의 사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하고, 모르드게는 그저 이름 없이 이렇게 이제 성문 안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가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살려주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지금 이 에스더서는 두 사람이 아주 핵심이에요. 모르드게는 인물, 평범한 사람이요. 왕후, 상당히 권력을 가졌죠. 이 두 사람이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잘 자유대국을 지켜나갈 것인가? 나라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요. 그러나 내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최소한 그 정도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특별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당시 모르드게 살던 시대, 당시의 배경은 어땠을까?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흩어져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사왕 아하스웨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이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대민족을 미워했어요.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 되면은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왕을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국가적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위기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난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택시 운전기사 택시 타고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택시 운전기사 뭐라고 합니까? 선거 때 나는 요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러니 돈 주는 놈 찍으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 사람 내 공로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거, 나라가 있어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요. 내가 나라가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 모르드게는 권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군인도 아니지요, 평범한 사람이요. 그저 식민지 나라에서 떠돌이로 살던 사람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후, 사촌이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하지만은 에스더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권면의 말씀하고 에스더의 결단의 말, 이 두 가지가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한번 권면의 말씀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결단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중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라는 평범한 사람이 왕후 에스더를 권면해서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결단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은 모르드게 권면한 내용에 애국심이 있어요. 왕후 에스더는 그저 잠잠히 혼자 왕비로 있으니까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강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했을까? 첫째, 모르드게는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모르드게의 훌륭한 점입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나라의 이 위기 앞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나만 편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 혼자 안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평안도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훌륭한 애국심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유다에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 이 모르드게의 훌륭한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심이에요. 모르드게예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너 하나 살고자, 너 혼자 편안하니까 됐자 하고서 살고자 했다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은 것,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 애국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한 권세가 커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굳게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애국심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모르드게는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너는,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침묵하면 너와 내 집은 책임을 지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이미 애국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고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인물,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지역 사회에서의 자리,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먹고 사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라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인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그거다.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모르드게예요.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깨닫도록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의 권면, 에스더의 결단, 요 두 가지 사항을 놓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 죽을 위기 풍전등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권면과 결단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 끊임없이 권면해요. 애국자 모르드게. 평범한 이 모르드게의 말.
이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두 사람의 권면과 결단을 통해서 유대인은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6.25 상기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이 시대를 사는 것도 이 교회에 속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25를 기억하는 것도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6.25가 있었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25 상기주 단지 반공구를 잊히는 날이 아닙니다. 또 단지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날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유대목이 된 거예요. 둘째, 우리는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보지에 아주 중요해서 5가지를 소개했는데 선열들의 자유를 위한 희생,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셋째,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넷째,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섯째, 우리는 복음으로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치만으로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경제만으로 민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6.25 상기주일,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유의 소중성을 알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국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6.25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시사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깨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 꼭 한 분씩 모셔다가 앉혀놓고 같이 천국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쉼터 찬조 거기 나와 있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7월 5일입니다. 6.25 상기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5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국하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상기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참으로 자유의 이 소중성을 알고 우리들이 또 자유를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 어린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보내며 또 하나님 앞에 직접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10의 1조 헌금 참으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헌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며
건축원금 교회를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며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리며 주일헌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 또 그 밖에 쉼터 찬조 이러하기에 거룩한 예물들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들 위에 하늘에 예배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